머뭇거리지 말고 곧장 말하라. 머뭇거리지 말고 곧장 말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안드레입니다. 1장 40절 보십시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먼저 들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그리고 큰 은혜죠. 여러분, 선도자가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 경기를 한다거나 할 때 앞에 서면은 웬만큼 힘이 세지 않으면 추월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평상적으로 자기 자신의 수준만 유지한다 그래도 사실 추월하는 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은혜로만 생각하지 말고 책임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들었습니다. 너무 큰 은혜죠. 곧장 전하잖아요. 41절. 그가 먼저, 이 먼저라는 헬라어 단어가 프로토스인데 이거 아침 일찍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이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미루지 않죠. 곧장 가가지고 말씀 증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는 묵혀두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복음하고 비슷한 게 횟감 또는 커피 원두 이렇게 생각합니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커피 이렇게 개봉하고 난 다음에 처음 먹는 맛과 오래된 맛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 그래서 커피는 회하고 비슷하다고, 신선도가 중요한 것이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듣자마자 은혜가 있을 때 곧장 증거하는 거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설교를 듣자마자 어떤 분은 1시간 내로 또 증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은혜 받았던 내용들을. 그럴 땐 파괴력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맨날 이렇게 꿍시고만 있고 언젠가는 전하겠지. 자기도 다 잊어버립니다. 복음은 입에서 전달될 때 파괴력이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안드레아 같은 이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분이 있는데, 로스앤젤레스 가면 어떤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굉장히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치과 의사 분이신데 복음의 감격을 증거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미국은 노방 전도가 더 힘듭니다. 왜 힘드냐 하면 무단으로 가택 침입한다 그러면 총으로 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다 그러면 욕이나 먹지만 여기는 총에 맞아 죽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부자 동네 한 집에 머뭇거리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함부로 들어가면, 모르는 사람 들어가면 위험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를 눌렀답니다. 배를 누르는데 반응이 없더래요. 한 번 반응이 없고, 두 번 반응이 없고, 세 번째 반응이 없고. 그래서 이제 가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한 번쯤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번 더 눌렀대요. 그랬더니 반응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냥 간단히 설명했대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납니다. 한마디 했대요. 그리고 돌아왔답니다. 다음날 자기가 이제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주고 왔으니까 전화가 왔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감격 속에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당신이 3번 배를 누를 때까지 내가 자살을 시도하려고 그랬다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배를 울리고. 타이밍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권총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죽으려고 그러는데 또 배를 울리고. 그래서 한 번 더 하면은 어떻게 하겠다 이 마음을 먹었대요. 그죠? 이제 무시하고 하겠다. 근데 3번 하고 잠깐 휴지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또 그렇죠. 죽기 직전에도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3번 눌렀는데 왜 4번 안 누르나? 근데 4번째 조금 휴지기가 있다면 또 누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뭔가 하고 궁금해서 나가봤더니 당신이었다고. 딴 거는 다 모르겠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갑자기 예수님이 나와서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이 죽음 생각하는 사람이 왜 예수님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죽음 이후에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한마디 딱 했는데 자기 지금 방황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에게 전달해주는 얘기 같더라. 그래서 안 죽었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게 되었다. 자기가 참 신기하다 그러더라고요. 신기하다. 자기 보통 때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 아니었대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게 지금 다시 하래도 또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이게 이끌림이 있었답니다. 근데 작은 한마디의 증거가 죽음 가운데 있던 사람을 살리게 되더라. 그러면서 간증하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분 지금도 치과 기구 갖고 다니면서 단기 선교 많이 다니시는 분이에요. 남미도 가고, 제가 옛날에 들을 때 에콰도르도 가고, IT도 가고. 이게 장비가 있어요. 이게 몸에 몇만 불짜리 장비를 이렇게 배낭에 매기만 하면 치과 장비가 다 되는 분이에요. 그때부터 이게 복음 증거하는데 이게 불이 붙은 분이라고요. 왜냐? 작은 증거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깨닫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 만날 때마다 한 가지씩 간증만 들어도 책으로 쌓여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많은 간증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환상이겠죠. 환상이지 꿈인지 이게 꿈꾸다가 자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 안 믿고 죽었답니다.
그분 얘기해 이것도.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더란 거예요. 너 지옥 같다. 지옥에 도착한 것 같더래 자기가. 지옥 같더래요. 뭐 환경이. 그런데 거기서 묻더랍니다. 뭐 꿈 얘기예요. 너는 좋은 교회 옆에 두고 왜 여기 왔니? 그러더래요. 누가. 그래서 아무도 전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쭉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같이 다니던 그 회사 과장이 집사잖아. 한 번도 전하지 않았어요. 또 친척 중에 또 뭐 장로도 있잖아. 한 번도 전하지 않았어요. 또 멀리 보니까 자기 먼 친척 가운데 목사도 있다는 거예요. 목사도 있잖아. 근데 한 번도 전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다 잡아라 핏값을 찾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깨어났다 뭐 이런 얘기. 결국은 그분이 뭐 좋은 간증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한심하다 하는 식의 욕하는 식의 이제 간증이었는데, 사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뜨끔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죠? 전하지 않으면. 에스겔서 33장 7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희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았다. 그런즉 너는 내 입에 말을 들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전할지라. 내 입의 말을, 하나님의 입의 말을 가지고 나를 대신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하라.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전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그걸 전하고 싶어 하니까. 여러분, 우리도 제일 화가 나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잔뜩 먹을 것 쌓아놨습니다. 뭐 음식 다 차려놨어요. 준비 다 해놨습니다. 그러고 난 어떤 사람이 전달했어요. 저기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와가지고 밥 먹으라 그래. 그리고 이제 몇 시간 있다 와 봤더니 준비 잔뜩 해놨는데 그 말을 안 전했어요. 그래서 음식은 다 식고 상하고 사람들은 굶주려서 쓰러져 있고. 그럴 때 그 음식 준비해서 화가 안 나겠습니까? 저 굶주린 사람 먹이라고 이렇게 다 준비해놨는데 너는 전하기만 하면 될 거 아니야. 오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게 하라, 뭐 그들을 갖다가 뭐 고쳐라, 변화시키라. 그럼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럴지 모르지만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기만 하면 많은 영혼들이 죽게 나와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우선순위 얘기를 많이 하죠. 우선순위. 사실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고민도 되게 중요하죠. 그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공과 후에 하나님을 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근데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거든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영적인 문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 중에 대부분이 예배드리라, 기도하라, 말씀 들으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만 갖고 산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충만해지면 나머지는 어찌 보면 저절로 채워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입니다.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그런 얘기 들어봤죠. 뭐 큰 돌멩이부터 작은 모래알까지 다 집어넣는 방법. 처음에 모래를 집어넣었더니 꽉 차가지고 큰 돌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제일 먼저 큰 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작은 돌 집어넣고 나머지에 그 모래 집어넣어야 꽉 채울 수 있다고. 제가 오늘도 이렇게 말레이시아 선교를 가니까 이제 급하게 아침에 이제 급하게 짐을 쌌습니다. 저는 항상 그 짐 싸는 게 귀찮아요. 누가 좀 대신 싸줬으면 좋겠는데 대신 싸주면 필요한 게 없으니까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성질이 굉장히 뭐 이렇게 꼼꼼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막 집어넣었더니 나중에 책 집어넣을 자리가 없더라고. 그래서 역시 아내의 말을 들어야 돼. 차근차근 이렇게 접어가지고 넣으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다 꺼내가지고 또 다시 접어넣네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던 게 그거예요. 큰 물건이죠. 큰 물건부터 먼저 집어넣고 그 틈틈이 집어넣고 마지막에 작은 거 집어넣어야 다 넣을 수 있어요. 작은 가방에 다 넣을 수 있는 방법. 우선순위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큰 덩어리 먼저 처리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거기서부터 나오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모든 게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반대로 살았던 사람들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의 인생 건 사람이 있어요. 무엇을 먹으실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이런 거. 그럼 그게 채워져요. 채워져도 허무하다니까요. 그거 다 채워진 사람이 뭐 죽느니 사느니 자살하느니 마느니 이혼하느니 마느니 뭐 인생에 허무하니 마느니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해결책이 없어요. 그거 나중에 영적으로 채워지면 다 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 하여금 그저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게 만들면 다 굶어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풍성이 채워져요. 풍성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러니까 네가 내 짐을 짊어지면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짊어지마.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지혜롭게 여러분 그걸 증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인생.
우리 계속 다니엘을 살폈죠. 다니엘이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했더니 자기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고, 다니엘이 망했어요? 오히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왕조가 바뀔 때마다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사십시오. 복음 증거에 우선권을 두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복음 증거할 때 그게 작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안드레가 베드로가 이렇게 위대한 존재가 될지 형제지만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 위대성 얘기할 때 베드로 너 누구 때문에 믿게 됐니? 그러면 안드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 집회할 때 맨날 안드레 전도 집회 그러지 않습니까? 안드레가 했던 일은 뭐냐? 소개한 것밖에 없어요. 소개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꽤 된 얘기인데 지금 미국 대통령이 44대 대통령이니까 그 29대 대통령 전도한 사람 이야기예요. 29대 대통령이 그 워런 하딩이라는 사람인데 29대 대통령, 그러니까 뭐 한참 전이죠. 지금부터 한 15번 전에 그 미국 대통령인데, 그 워런 하딩 대통령이 어떻게 믿게 되느냐? 오하이오의 어떤 할아버지예요. 이 할아버지가 너무 예수를 늦게 믿고 난 다음에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싶은데 그 부장한테 갔더니 안 시키더래요. 너무 늙었다고. 참 이런 교회도 다 있어요. 아니 나이 들었다고 그래서 교사를 안 시키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미국도 별로 좋은 나라 아닌가 봐, 그죠? 나이 들었다고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거절당하는데 거기 물러서지 않고 완전히 술어보는 게 얘네가 똑같죠. 그렇게 학생을 맡길 수 없으면, 옛날에 그 무디, D.L. 무디가 학생 안 받고 교사로만 임명받은 거 있었죠. 그걸 무디반이라 그래요. 사람 없이 자기가 전도해서 채우겠다고. 그래서 무디반 같이 나를 교사로만 임명해 달라고. 그러면 내가 아이들 전도하겠다고. 뭐 그거는 되게 이런 걸 허락해 줘요, 그죠? 예, 그러니까 허락 받아가지고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첫 번째 전도한 거, 첫 번째예요. 여러 번도 아니고 4명 전도를 했거든요. 4명 전도를 하고 기도하고 양육했는데 이분이 많은 사람 전도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전도했던 4명, 길거리에서 만난 4명, 이분의 글입니다. 4명 가운데 3명이 역사에 남는 사람이 됐어요. 첫 번째가 찰스 코헤네이라고 인도 선교사. 인도 그 중부 지방에 굉장히 큰 붕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죠? 우린 잘 모르지만 그 찰스 코헤네이, 그 4명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가 대통령 비서실장 하나 된 사람이 있고, 또 하나가 29대 대통령 워런 하딩. 잘 보세요. 4명. 한 사람은 뭐냐? 뭐 그 사람도 뭐 좋은 사람 됐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뭐 이름이 남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 4명 중에 3명이 예수님 믿고 이렇게 놀랍게 변화가 되잖아요. 뭐 이렇게 높은 사람 됐다고만 훌륭한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있는 지위에서 영향을 미치잖아요. 선교사 됐다는 건 보통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워런 하딩이 그 믿음 좋은 대통령으로 또 알려져 있거든요. 그 믿게 된 게 어떤 할아버지의 길거리 전도예요. 우리가 지금 말레이시아 전도 가는 거,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작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명절 때 한마디 증거한 거, 이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가족들 만나는데 여러분의 입술이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마지막 증거의 후보일 수도 있어요. 꼭 전하십시오. 꼭 전하라고요.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왜 예수 안 믿고 여기 왔니?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원망할 거 아니에요. 우리 손자가 있었는데 그놈이 전도를 안 하네요. 글쎄 과묵해가지고 밥만 먹고 갔어요.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하십시오. 전하라고요. 우리 전도사님 가운데 한 분이 그 불교계의 어떤 그 보살 같은 분이 계세요. 보살 같은 분이 계시는데 참 그 집안도 재밌는 것 같아요. 불교계 보살 같은 아주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러니까 불교계 여전도 회장 같은 분이에요. 그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 하면 그 또 딸의 남편은 또 우리나라에 굉장히 또 유명한 목사야. 목사예요. 뭐 아주 굉장히 유명한 목사 아니에요. 목사 딸이 또 목사 부인이 됐는데도 불교 또 보살이야. 그다음에 또 그 조카쯤 되는 사람이 또 전도사인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계속. 제가 볼 때 적어도 그 전도사님은 핏값은 치르지 않을 거라고 계속 증거하고 기도하니까. 제가 볼 때 그 목사도 하지 못했던 일 전도사님이 할 수 있는 거죠. 복음 증거하고. 그분은 지금 여러 차례 들었잖아요, 복음.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실제로 그분 복음 증거 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불교계 워낙 거물이니까. 불교 이렇게 고승들 다니면 옆에 이렇게 서 계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 복음 증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은 단순히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와보라 그랬죠. 와보라. 오늘 그 안드레의 복음 증거의 내용이 와보라 그랬는데 우린 그래요. 야, 와보라가 무슨 전도냐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의 민족성 하나만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고백도 중요해요. 고백도 중요한데
서양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로 고백하는 거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둬.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이 말로 고백하는 거에 그렇게 큰 무게를 안 두는 것 같아요. 우리 좀 마음이 가벼워요.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뭐 취소 이게 가능하다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별로 계약 의식이 없어가지고 내가 말로 고백했다, 뭐 믿는다 이게 너무 없으니까 초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제 당황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믿겠습니다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나가서 술 마시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세례를 못 주고요. 학습이라는 걸 줬다고. 학습. 6개월 동안 두고 보고 난 다음에 세례 줘. 예수 믿으면 세례 주는 거거든요. 전 세계 학습이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학습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네 말을.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도 곧 학습이 없어져야 돼. 학습이 안 없어지는 거 보면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말을.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요, I'm a Christian. 그러면 그 고백 쉽게도 안 하지만 하면 믿는 거예요. 일본 사람도 그렇고. 고백 잘 안 해요. 근데 고백하면 일단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과 또 하나, 세례가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 앞에 세례 받았다, 세례 교인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전과 이유가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뭐 세례 받아도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 뭐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뭐 앞뒤가 확 바뀌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한국 문화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우린 그러잖아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그렇게 표현 안 하고 교회 다녀요 그래요. 그럼 교회 다니는 게, 그래서 뭐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믿어야 돼 이렇게 아주 굉장히 힘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 문화는 몰라서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가 예수 믿는다예요. 동의어예요. 나는 이제까지 석가모니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못 봤어요. 절에 다녀요 이러지. 똑같은 거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 사람들은 자기 믿는 바가 소속감이에요. 나 교회 다닌다, 그게 믿는다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전도하는 건 집단 문화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가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도 방법이에요. 서양에서는 안 통할지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통해요. 그래서 그냥 교회 한번 가자. 그래서 교회 울타리 넘어서서 한번 소속감 가지고 한번 팀 모임하고 한번 밥같이 먹고, 그럼 묘해요. 서양 사람들은 밥 먹고도 고백 안 하면 가거든요. 근데 우린 밥 먹으면 못 가요. 그죠? 꿀 먹은 벙어리 맨날 꿀까지 먹여놓으면 못 가요. 그죠?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마다 전도하는 방법이 다른데, 안드레가 아마도 동양적인 시각이 있어 그런지 이런 거 했던 것 같아요. 와보라. 자기가 내용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게 만들어주는 거. 그런 의미에서 한국적인 전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볼 때 안드레 전도예요. 와보라. 소속감 느끼게 만들고. 오늘도 여러분들 될 수만 있으면,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해서 뭐 내용을 증거해서 다 믿게 하는 것보다는 와보라 하는 전도.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 예배 자리로 자꾸만 인도하십시오. 그래서 예배 자리 인도해서 와보게 될 때 그때부터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풍성한 전도가 있고 말레이시아 선교, 또 우리 가족 전도, 또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새신자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리고 회심의 역사가 있는 우리 축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선교의 은혜를 주시고 오늘 30명 떠납니다. 지켜주시고 또 명절 기간이 우리가 복음 증거의 기간이 되고 영혼 살리는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선교 이후에 또 명절 이후에 온 성도가 모여서 새로운 우리 영적인 탄생을 맛보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 다시 한번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